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삶의 많은 습관들을 바꾸고 있고요, 환경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침, 점심, 저녁은 잘 챙겨 먹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작고 붉고 얼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진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지금 확진자가 3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가면서 우리의 몸만 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져가는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에 제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설교 몇 편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설교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때때로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요,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막연함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해 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연하게 다가온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 말씀 속에서 나에게 도전 주시는 그 한마디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요, 이미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걱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염려를 크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조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걷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온 땅에 죄가 관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노아에게 온 인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요, 드러내주셨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이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 하셨다고요?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요, 거기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자꾸 성경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누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뜻과 내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왜 보여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도해 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원함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멈춰진 것 같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멈춰진 것을 갖고 슬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나 여러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어려움이 어쩌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들로 하면 정말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다이나믹과 또 다른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서 그 모든 계획들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요,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고요, 이러다가 우리 사랑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그 뜻이 멈춰지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멈춰지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세워놓은 계획, 우리 사랑교회가 꿈꾸는 것, 그것이 멈춰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사랑교회를 걱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온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멈춰진 것을 우리가 답답해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과연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이 주도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해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내 삶의 불편함과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더 예배를,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과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신앙생활이 아닌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불편해지는 환경이나 또한 내가 익숙해지지 않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삶의 어려움과 환경의 힘겨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무엇하신다고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불편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전화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입을 넓게 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 그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 입을 넓게 벌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와서 닿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그들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인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무엇과도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들을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무엇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물론요 이 10명의 전탐꾼은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저 거인인 그 장대한 자손들과 안악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주도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너의 입을 넓게 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생각과 너희 상식선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주도해 가고 있는 그 일,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조건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도전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내 눈에 안 될 것 같은 것,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고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계산기와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만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요, 누구의 뜻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산기로 계산하며 될까 안 될까를 따지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옛날에 비하면요, 시간이 갈수록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학 문명이 덜 발달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다 뭐합니까?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돈이 없으면 뭐 하죠? 그냥 안 사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기다렸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뭐가 생겼습니까? 크레딧 카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계획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기보다는요, 먼저 뭐하고 합니까? 크레딧 카드로 긁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 쓰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쓸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발견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습관이 점점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케이스가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찾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계산, 내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들만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도 모든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막혔다, 무엇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이 멈춰진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누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뜻이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언제보다 더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교회 2020년 상반기 모든 계획이요, 다 멈춰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있다가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다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찾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하실 그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깨닫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입을 넓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때에 누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안악자손과 그 거인들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메뚜기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안악자손 그 거인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장애인, 장벽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러분 거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 내 소원함과 내 원함이 멈춰진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지금 내 모든 계획들이 멈춰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현장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입을 크게 벌려, 더 입을 넓게 벌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로 인도하여 달라고 조지 밀러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봤던 조지 밀러.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막혀 있습니까? 지금 이동의 동선이나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2020년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멈춰져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신 그 현장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했다고요?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삶의 무언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축복인가? 함께 정직하게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원함과 내 뜻이 멈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멈춰진 그 순간, 여러분, 느려지고 있는 이 순간이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놓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지금도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터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터를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멈춰지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부터 여러분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81편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만 들었더라도, 내 말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왔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고 계신 승리를,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그 공급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앞에 놓여있는 거인과 같은 그 안악자손들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수없이 많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신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삶은요, 환경에 따라 여러분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의 고민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들일 때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아들일 때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고민은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등록금 걱정은 했지만 사실은 누가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마음 놓고 생활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 아버지의 고민은요, 이 아들의 고민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주도해 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들의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걱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면 내 걱정은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아들의 걱정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요, 내가 누구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걱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찾아서 그 일을 동력하시는데, 여러분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옛날에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밥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아들이 그랬더래요. 밥이 없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죠.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철이 없는 생각이다.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먹이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땅에 피자 배달이 불가능할까요? 저만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는 피자 배달이 안 되지. 그건 누구 일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먹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피자 배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그 땅의 아이들을 피자로 먹여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인 그 자리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믿는 고백은 그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면 가나안 나라에 피자가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 삶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그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와 뉴스 방송과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었다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해 보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너머로 들려오는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그 잠깐의 멈춰짐의 순간